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의 제자로 부른 세리와 함께 앉아 식사를 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함께 앉아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성육신 하셨음을 밝혀주시고 그 목적을 확증하시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에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신적인 존재, 그 뜻을 의미하는 인자로서 오신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자를 부르시고 용서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직접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의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셨죠.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잔치에 있는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잔치집에서는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슬픔과 고통으로 너희가 금식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복음이심을 이미 선언하시고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빼놓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절정이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음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저들은 질문합니다. 어찌 유대인으로서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예수님은 자신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 금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예수님은 결혼 잔치자리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결혼하여 잔치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답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과 포도주를 담는 것,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선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저들은 금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좀 생각해 보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금식 기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식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금식이라는 것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금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금식해야 되고 성경에서 금식을 명령하신 그 명령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금식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한 이 명령한 것은 율법에 의하여 1년에 단 한 차례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일,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이 함께 이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3장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23장 26절로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에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죄일에 금식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직접적인 명령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욕적 그리고 육신을 괴롭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9장을 살펴야 합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 동일한 절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금식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식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괴롭게 하라. 너희 스스로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요? 금식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날에 금식일로 선포하여 금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 27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이태한지라. 여기서도 역시 금식하는 절기 바로 속죄일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금식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금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해 하신 것은 백성들의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대속죄일에 금식하게 하신 겁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에게 반드시 금식하도록 명령하심으로써 이 백성들이 무엇을요? 자신의 각각의 자신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금식하지만 죄를 회개하는 것은 각각입니다. 모든 사람들 각각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그날에 하나님은 뭘 선포하신다고요? 너희의 죄가 깨끗하여졌다. 너희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저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년 매년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다시 말하면 금식할 것을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임을 자각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겸손, 엎드림, 낮아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자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에 금식하게 한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구속의 은총을 입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도록 했던 겁니다. 바로 금식, 대속죄일의 금식은 바로 회개의 용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가운데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백성들이 금식했던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구했던 것이 점차 백성들에게는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금식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의 날을 의미를 더해서 백성들이 금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의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넬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고 시체를 가져다가 백성들이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더라. 그리고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스가랴에서의 금식이 여러 번을 기록합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이었습니다. 4월 9일입니다. 그리고 5월 9일은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그리고 7월 3일은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된 날입니다. 그리고 10월 10일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멸절시키려 했던 하만의 음모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 그날을 기억하여 7월 14일부터 15일에 부림절에도 저들은 금식했습니다. 에스더 9장 13절에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쭉 말씀을 살펴준 말씀들을 보면 백성들이 단체로 금식했던 사건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 백성들이 단체로 금식했던 것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금식하라 명령해서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의미를 덧붙여서 금식 날을 정하고 금식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차 금식 날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기가 막힌 금식일이 덧붙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금식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저들은 금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도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40일 금식했던 것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이 금식은 개인적이고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인적인 금식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성들이 단체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금식하라고 한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사기부터 시작하여 스가랴까지 에스더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발견하셨습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사사기부터 시작하여 에스더 말씀까지 살펴본 주기적으로 금식했던 말씀들 속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주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금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죄일이 성경에 유일합니다. 성경의 모든 금식은 모든 백성들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될 금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와 단회적인 경우였습니다. 반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의 본문, 그것은 바로 금식이라고 말하는 이 금식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신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는 것 위에 금식을 덧붙인 겁니다. 자신들이 세운 전통, 자신들이 세운 이 전통과 그리고 관습, 이것을 통해서 여러 날을 정했습니다. 금식해야 된다는 금식을 여러 날을 정해서 저들은 금식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세운 금식의 관심은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주의적 구원관에 입각한 그들의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금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자신들이 이룰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 구원관에 입각한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었죠.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 이 비교할 수 있는 공간복음 중에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지요?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금식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뒷받침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과 바리새인의 금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 날을 일주일에 2번씩 정하여 금식함으로 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본다면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자신의 죄된 삶을 회개하는 금욕주의적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달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처럼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했고, 그 자랑하게 된 이유는 자 봐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랑하기 위하여 저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결혼식 날 신랑과 함께 있는 신랑의 친구들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텐데 그때는 금식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명하여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식에 참석하는 날에는 외예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의 친구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혼인집 손님들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말씀은 바로 신부의 신랑의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의 친구들은 혼인 예식을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게 진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식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성육신 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죄인들을 구원할 신랑으로 본인이 오셨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할 메시아를 신랑으로 비유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속할 메시아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랑으로 오셔서 지금 신랑이 여기 앉아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메시아의 구원의 때가, 구원을 이룰 메시아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결혼의식과 같이 이미 메시아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고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이룰 메시아가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오심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구속의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을 이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금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른 금식을 저들이 하고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구원과 죄로부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회복의 원형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금식은 뭐라고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라고요. 그러므로 그 그림자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은 더 이상 그 금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림자의 원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할 때입니까? 기뻐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한 게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아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에게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명한 거 아닙니까? 그 대속죄.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였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을 완성할 원형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림자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 눈앞에 있고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잔치자리에 앉아서 금식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혼인식이 끝나면 신랑이 떠납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신랑이 빼앗길 날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구속을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예수님은 백성들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날을 가리켜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21절로 22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밝히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이해를 위하여 또다시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못한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지 못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못한다. 담는 사람이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가죽 부대는 수축력이 떨어지고 얇아져 있습니다. 만일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 두게 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대는 반드시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도 부대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담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낡은 옷에 새 헝겊 조각을 붙이지 못합니다. 오늘날처럼 면이 좋은 옷들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당시에 낡은 옷은 이미 얇아져 있습니다. 수축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배 조각은 수축력이 있고 두텁습니다. 그런데 낡은 옷이 찢어졌다고 해서 새 헝겊 조각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헝겊 조각이 수축될 때 낡은 옷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헤어져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낡은 옷에는 새 헝겊 조각을 붙이지 못합니다. 붙이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옷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지금까지 저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금식의 문제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지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지켜왔던 그들의 금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헝겊 조각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는 이유와 신랑과 함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확신을 가지고 금식을 해야만 했던 그들의 사상이 뭐라고요? 바로 낡은 부대와 낡은 옷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확신을 가지고 금식을 해야만 했던 사상은 무엇이었다고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의를 이룰 메시아가 오실 그때까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했던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루어했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와 제도, 그리고 제사, 제도, 날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식했던 이유는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의 절기와 제도와 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원형의 그림자격으로 원형이 오기까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완성의 메시아, 구속을 이루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것은 원형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붙드는 것은 본질이 오기까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이 오기까지 붙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지금 그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속주로 오셔서 저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그림자를 버리지 못하고 그 그림자를 붙들고 그 원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변질시킨 금식,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원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 무지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와 새 헝겊 조각은 무엇입니까? 이는 낡은 부대와 낡은 옷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금식할 때, 다시 말하면 금식이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금식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던 친구들이 신랑을 떠나보내는 그날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떠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그것이 슬퍼서 금식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대속죄 이래 온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했잖아요. 오늘날 만일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억지를 부려서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겸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금식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여기서 또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금식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금식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혼인자리에 참여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가진 신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잔치자리에 함께 기뻐하는 은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